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들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힘입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랄 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오나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속에 하루하루 견뎌내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어서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주의 도우심 속에 또 형통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21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물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제 교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제대로 나누도록 그렇게 좀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이제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자신의 유산, 자신의 재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 때문에, 또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물질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내 재산, 내 물질 좀 관리해 주세요. 내가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 나의 물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왜 간절히 찾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기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을 찾는데 그 이유가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부르짖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소유, 또 내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만 가지고 청구서를 내밀듯이 예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이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그 간절함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기도 속에 더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되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16절부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그가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하는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한 염려인가요? 이 곡식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 하는 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곳간을 확충해서 거기에 쌓아둘 거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고서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잘 쌓아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네 준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염려했던 거는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물질입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보관할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까? 오로지 이 자신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자신의 손에 움켜진 것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염려하는 것, 물질에 대한 것이고 또 자신이 안심하는 것도 이제 창고에 자신의 소유를 잘 보관한 것 때문에 안심하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진짜 염려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신의 이 생을 다 마칠 때쯤에 그 영혼을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인생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심판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 어느 인생도 아무런 수고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수고라는 건 나의 육신, 내 몸만을 위한 수고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이 어두워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몸이 전부죠. 그래서 몸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간 인생을 굉장히 보람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잘 준비한 인생이 이제 평안한 인생이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고서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살과 뼈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한 목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루를 그저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영혼을 위하여서 잘 가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럼 지난 한 주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셨을 것인데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 일들 중에 내 영혼을 위한 일들이 영혼을 위한 수고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온 것 같긴 한데 다 몸을 위한 것, 내 손에 움켜쥐는 것, 내 육신의 이 세속의 삶과 관련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한 일들만 가득 차버린 채 영혼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수고도 준비도 없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요즘 이 교회적으로도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나누시고 권면하시죠. 골방의 기도, 묵상, 뭘 다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코로나 시국 속에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영의 양식을 얻고 또 영의 힘을 얻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물론 노력합니다만 그것이 육신의 일에 한정되어 있다면 나는 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방의 기도로 그것이 단 5분이든 10분이든 좀 더 주님 앞에 도전하고 결단하여서 30분, 1시간이라도 하루하루 삶이 그저 육체에 땀을 흘리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힘을 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얻고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는요, 이 영의 양식을 얻고 영의 힘을 얻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우리 영의 힘을 얻고 또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2절 말씀부터 목숨을 위하여서 이 몸을 위하여서 못 먹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하늘에 나는 새도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사람보다 귀하되 그들의 영광이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 세상 백성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죠.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는 꼭 생계에 필요한 그 양식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요, 그 기도 속에는 탐심과 욕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는 고백이지 세상살이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에 불안에 가득 차서 또 집착하면서 구하는 그 기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맡기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복음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되 그것은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 속에 먼저는 내가 이 새벽을 깨우기까지 하면서 내가 이 새벽 제단을 쌓아갈 때 나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유산 상속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평안하라고 하되 그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아닌 내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죄된 정욕에 이끌린 탐심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인지 돌이키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속에 놓여 있는 이 죄된 정욕들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말씀 속에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이 주님의 은혜 속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